9장 10장.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에스라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로 에스라가 돼 있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 에스라는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에스라를 펼치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상황에서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칙령이 하달이 되고, 그래서 드디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급기야는 중단이 됐습니다. 16년의 중단 끝에 드디어 4년의 공사 끝에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1차 교환이 이루어졌고 성전 재건이 됐습니다. 다 됐죠? 이제 다 됐죠? 네. 하드웨어는 다 됐지만 하드웨어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예요. 성전이 재건이 됐지만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느냐 하는 것은 성전 재건, 하드웨어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작업을,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에스라가 한 겁니다. 에스라가 2차로 1차 귀환 후에 2차 귀환까지는 약 80여 년의 간격이 있다고 그랬죠. 8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귀한 공동체, 소수의 사람이지만 1차 공동체가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무언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런 지도자들이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1차 귀환한 공동체는 영적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2차로 귀환한 에스라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 앞에 지금 나는 어떤 몸과 마음으로 서 있는지 진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요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 그 중에서 오늘 에스라 마지막 9장 10장은 에스라 이 개혁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하에서 초기의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핍박이 있던 시기에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313년 로마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인정되면서 외형은 성장하는 것 같고 외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어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내적으로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에 다니고 내가 성경을 들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함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봉사를 하면서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감당하면서 늘 자신의 내면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그 영적인 문제를, 그 내면의 문제를,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걸림돌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장면이 오늘 에스라 9장 10장에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에스라 10장의 1절부터 4절까지가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보에도 있고 성경을 봐도 좋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르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에스라 10장 9장에서 에스라는 유대인들의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아낌없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 10장에서 그 개혁을, 그 문제를, 그 죄악을 드러내는 일을 드디어 10장에서 감당을 합니다. 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 우리는 그런 에스라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 앞에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한 명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 많은 유다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중요합니다. 그 조직에서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바로 설 때,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게 공동체에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성경에서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통회하며 차복할 때 온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하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당신이 그 일을 해라. 우리가 돕겠다. 힘써 행하라 라고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사실 에스라 7장에서 왕의 왕 누구?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실제로 사법권을, 실제로 굉장히 많은 권한을 위임받아서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위임받은 권력과 힘으로 무언가를 밀어붙여 할 수도 있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답작 엎드려서 통회하고 차복하는 것으로 그는 유다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그에게 힘을 실어준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스가냐라는 사람. 네,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스가냐가 에스라가 통회하며 차복할 때 다가와서 당신이 이 일을 행하소서 우리가 힘이 되어주겠다. 함께 하겠다. 그 일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한 명이 있으면 에스라 일할만 해요? 못해요? 하죠. 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우리가 일하면서도 사회에서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한 명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장님 화이팅! 이렇게 하면 힘이 나죠. 힘이 납니다.
네,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윗사람만 아랫사람에게 격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의 힘이, 자녀의 격려가 부모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나? 이 녀석 벌써 커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안 해? 이런 기쁜 마음, 기특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에스라에게 스가냐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힘을 실어줄 때 에스라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에스라같이 문제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한 사람, 그리고 에스라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스가냐같이 그 일에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하자,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내서 또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자 총무가 애를 쓰죠. 그때 목자 총무에게 목자님, 총무님 화이팅!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목자 총무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우리 초대교회 모든 목원들은 다 그러신 것 같아. 그렇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를 이기는 신앙인데, 오늘 9장 10장 에스라 9장 10장을 통해서 죄의 유혹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물리쳐 나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9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1차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1차 귀환해서 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왔을 때에 살고 있을 때 벌써 1차 귀환 후 한 7, 80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벌써 5만여 명이 자녀를 낳고 3대까지도 이어졌겠죠. 어찌됐든 그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 이미 바벨론에 멸망되어지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그 땅, 그곳에 이 땅 백성들이 먼저 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여우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차 포로 귀환 5만여 명이 했을 때 와서 보니 당장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기득권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수많은 바벨론 지역에, 아수르 지역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을 그곳에 이전해서 살게 했기 때문에 아마 5만여 명의 1차 포로 귀환 이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미 그곳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경제권, 아마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치적인 그런 파워까지도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방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1차 포로 귀환한 5만여 명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계속해서 행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요, 먼저 그 자리를,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떠나는 첫 번째 단계는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떠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초기에 처음에는 마음만 먹으면, 의지만 있으면 결단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그 자리로부터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아주 훌륭하게 성경에서 제자리에 떠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거의 광야 생활을 끝마칠 때쯤 돼서 너무너무 40년의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지겨웠습니다. 모세가 지겨웠습니다. 아론이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죠. 누구? 고라 일당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무려 250여 명의 리더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 대적해서 일어난 고라 일당을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그들을 모아놓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고라 일당이 그런 일을, 그런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고라 아들들은 살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반역하는 그 자리에 고라 아들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고라 아들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으로부터 시편 49편에 이르기까지 그 고라 자손이 쓴 정말 철절한 시편의 내용들이 42편에서 49편까지가 누가 쓴 시예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에서 많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라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식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살면서 아버지가 벌였던, 고라가 반역했던 그 일들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반열에, 그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늘 노심초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칼급하나이다라는 그 시편의 고백은, 그 고라 자손들의 고백은 그 삶 속에서 고라 자손, 고라의 그 반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그들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늘 근심하며 경건하게 살아왔던 그 산물이 바로 시편의 42편으로부터 49편까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그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보면 그런 거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슨 거리인지 아시죠? 용산역 앞에도 옛날 거리가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청량리에도 있었어요. 군인들이 용산을 많이 거쳐갑니다. 용산역에서 딱 나오면 앞에 가면 그 이렇게 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어느 골목으로 딱 들어서면 그냥 쫙 나와가지고 막 통유리로 막 그 안에도 몇 명이 들어가 있고 막 입구에 막 옷을 막 어떻게 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유혹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네, 그 길을 지나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거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 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는지, 뭐 하는 세계인지 한번 눈으로 들여다나 보자 라고 그 길을 선택하면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떠나야 됩니다. 외면해야 됩니다.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초기의 결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이끄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과 함께했다. 그들이 잘 살고 그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고 그들이 지금 지역에서 뭔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 내가 당장 먹고 살기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함께 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증한 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일이 뭘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음, 불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인 거예요. 본성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사는 삶이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노하실 일이에요. 네, 로마서 1장 21절 23절은 네, 이런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듦을 창조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죠.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비록 파괴되고 찢겼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대신, 하나님의 이미지 대신,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을,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만들고 조각하고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증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죄의 3단계는 마지막 죄의 으뜸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누가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잘 섬기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죄의 으뜸이 되었다. 네,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진노를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덧 죄의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한 지도자들이 그런 죄의 으뜸의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에스라 9장에서 그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남북이 분단이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멸망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그 죄를, 또다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에스라가 바라보고 에스라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너무 통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었던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을 신명기 7장 2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들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갔던 것인데 다시 또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에스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에스라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네. 솔로몬이 자기의 처가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도합 몇 명? 1000명. 야, 그 1000명 속에서 살은 솔로몬도 참 위대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다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첩 1000명 속에서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왕의 마음이 기울어졌다.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돌아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시돈 땅의 벳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에 쫙 퍼졌고 나중에는 남유다에까지 퍼지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합은 사형 선고를 받았죠. 네, 그 솔로몬과 아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타락해 간 것을 너무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뼈아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절절히 느꼈을 텐데 또다시 그 죄악을 반복하는 그 모습, 어쩌면 저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고 또 그 일하고 회개하고 또 그 일하고 하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 죄를 이겨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요,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어떻게 했다고요? 기가 막혀 했습니다. 기가 막혀. 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저녁 제사 드릴까, 상번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제사, 저녁에 제사.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나와 관련된 공동체가, 누군가가 그런 죄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가 막혀 해야 됩니다. 네, 기가 쏠깃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가 막혀 해야 됩니다. 기가 막혀 해야 돼요. 네,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죄의 요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네, 드라마를 켜기만 하면, 요즘에 드라마를 저는 전혀 아예 보질 않으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드라마는 꼬고 불륜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보면 재미있죠. 왜요? 죄 짓는 게 재밌거든요. 사실은 죄 짓는 게 쾌락이 있거든요. 몰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그 짜릿함이 있단 말이죠.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표정들이시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죄의 소식을 들을 때, 그런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가 막혀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그런 일이, 기가 막혀 해야 됩니다. 그 충격과 그 슬픔과 그 두려움과 분노로 애통해 해야 됩니다. 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고국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가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했습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기가 막혀 했습니다. 에스라 마찬가지, 느헤미야 마찬가지. 네, 우리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솔깃하고 내가 동조하고 나도 거기에 내 말과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가 막혀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네, 9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자가? 떠는 자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네, 말씀에 떠는 자들이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범죄한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를 그들이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에 그들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함께 에스라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요 말씀 앞에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듣고 우리는 떨어야 됩니다.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떠는 그것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를 이룬다? 회개를 이룬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죄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고린도서 7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복이 있다,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증하게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되는지를 더욱더 변증하며 그리고 의로운 분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있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는 어떨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는 근심은 이런 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서 다음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9장 5절 6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서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네, 에스라가 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우리의 허물이 커서. 에스라 9장을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신 거 없으셔요? 에스라 9장에 보면 가장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28번이 나옵니다. 제가 세어봤어요. 권사님 세어보셨어? 대충 세어봤는데 몇 번? 25번. 네, 제가 두세 번 셌어요. 네, 대충 세니까 25번, 조금 정확하게 세니까 28번. 저도 틀릴 수도 있어. 어찌됐든 에스라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그들의 죄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로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에스라는 다른 사람의 죄를 마치 자신이 죄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라고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스가냐는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또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통곡하며 그에게 모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그들을 다 모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요구합니다. 에스라 10장 11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에스라가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해라? 끊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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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라. 네, 끊어버려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10장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다.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회개할 때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김길남 집사님이 담배를 한순간에 끊었습니다. 저희 인간의 의지로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깁니다. 초기에 교회에 오셔서 밖에 가서 한 대 빨고 들어오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세례교육 하면서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 끊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냄새도 맡기 싫대요. 사실은 담배 끊으면 의지를 갖고 막 끊으면 그 담배 냄새 너무너무 그립거든요. 그게 진짜 죽이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끊어주시니까 이제는 생각도 안 나고 이제는 누가 그 담배 피고 딱 들어오면 냄새가 역겨운 거예요. 냄새가 역겨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타치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그런 결단이 그들에게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응답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결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제사장 중에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일반 유다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의 명단을 다 얘기합니다. 그들도 아내를 내보내기로 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장의 뒤에 44절까지 많은 내용에 보면 이 이방인 아내를, 자녀들을 내보낸 명단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단을 읽거나 족보를 읽을 때 어때요? 재미가 없지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너무너무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아론이 우리 16대 조상이야.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등장하면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구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아담까지, 최초의 사람까지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명단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나? 읽으셨죠. 제가 화요일쯤에 다음 주 설교 본문은 에스라 9장 10장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읽고 오셨으리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을 봐서는 모두 최소한 10번 이상은 읽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읽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10장의 명단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 한심한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명단을 읽으면서 에스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에스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죄를 끊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비록 이방인 여자지만 그 여자를, 아내를 내친다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식이 있으면 자식까지 내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어찌됐든 정이 들었잖아요. 같이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자식까지 낳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들을 내어칠 때 그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그 결단과 그들의 마음을 에스라는 너무너무 알았기에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한 명, 대단한 개인으로 보면 정말 목숨과도 같은 그 죄의 사슬로부터 끊기 위해서,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했던 그 한 명 한 명의 고뇌와 결단을 에스라는 느끼고 느꼈기에 그들의 이름을 그는 한 명 한 명 적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에스라 10장의 그 명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적혀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결코 쉽게 쓰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엄청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가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기록된 겁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그 마음으로 죄로부터 결단하고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리고 실제로 결단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는 자기의 가슴에, 자기의 신비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심정으로 기록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죄의 자리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요?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죄를 피하는 삶의 원리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이 말씀들을 한번 쭉 깊이 있게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못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유익한 것을 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 때문에? 연약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나보다 연약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바로 죄를 피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틴어로 난 시비, not for myself, not for self.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의 원리, 그게 바로 죄를 피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해라. 그리고 어찌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피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영적 삶에, 영적 진보에, 내가 다른 사람의 영적 진보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죄를 피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통회, 자복,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그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다 자녀를 낳은 여인들도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네, 이런 뼈를 깎는 아픔이, 끊어내는 아픔이, 가족까지 끊어내는 아픔이 그들에게 결단을, 그런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까지 엄격하게 잣대를, 기준을 들이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 네, 죄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네, 옛사람, 옛본성,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네, 죄의 종노릇하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죄에게 붙잡혀서 그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죄가 시키는 대로, 중독된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약함입니다. 네,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 죄가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마라. 오히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율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지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